할렐루야. 8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구원하신 주님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 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 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한 가지를 뽑자면 사랑이다라고 뽑은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고 숨없이 기록한 이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익히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그 무궁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죄의 용서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내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위하여 병들도 고치셨고 육신의 연약함들도 다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웃을 넘어서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는 말씀도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들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성경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매우 어색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코스모스, 즉 모든 인류, 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과 그 많은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떠한 모습과 형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고 사랑이 마땅히 받아야 한 그런 만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세상은 또 성경에는 사람, 인류에 대해서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만물을 넘어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사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 우리도 마땅히 그 세상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이 인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란 말도 결코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분류,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역한 모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자체의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을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어떠한 대상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 바쳐 사랑과 같이 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뭐 남편분들은 온 가족과 온라인 기도니까, 아니면 이제 결혼할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진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몸을 바쳐 생명을 바쳐서 다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내가 아닌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다른 여자를,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목숨 바치는 그런 숭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간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사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 누구를 사랑에 따라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이 세상일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거역하고 영적으로 반역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이 하나님한테 피조됐을 때,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정욕을 따라 결국에는 첫 아담은, 그 인류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죄, 대표적으로 살인 혹은 성폭행, 혹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런 죄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바라봤을 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잘못되었고 죄라는 것을 다 인식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죠. 하지만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뿐이지 그 어떤 누가 봤을 때는 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로를 일으키고 칭찬받으며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악망하고 그것을 품는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걷는 거라면 그것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외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아버지, 믿음이 좋은 어머니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알죠.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도요, 자연스럽게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피와 눈물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그 과정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믿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는 그 이유로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를 냅두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한 가정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직장, 사회, 온 인류를 확대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 계속 이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그것들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정치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왕을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있을지라도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 결국에 왕국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열방과 같이 하게 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그 정치는 세상과 다른 열방과 차이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정치의 세계입니다. 상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업도 원래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많이 발전되었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가 축적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기독교 정신으로 많이 축적됐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는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갈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양심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상업 분야는 아직도 활발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되고 있으며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업 분야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축복이었고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잘못되게 사용된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악이 팽배한 이 땅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비가 멈추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포도의 열매가 결실을 맺자 그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 포도주에 취하여 결국에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농업 분야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축복의 통로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하는 많은 역사, 죄를 만든 역사를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요셉, 모세, 다니엘 이 세 가지 인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똑똑하였고 많은 것을 공부하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되게 본을 삼아 많은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높은 지위에 아니면 높은 쓰임을 받을 수 있던 계기는요, 그들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신 환상, 해석 통해서 그들이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육 분야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먼저 설립된 대학이든 학교든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라도 시간의 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강한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아니면 생명을 따라 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잃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고 고등학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세운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이 지나면 결국에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멸망에 따라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흐름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클럽이나 밤문화 이런 것들은 사탄에 속한 문화다. 사탄이 그것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조폭 세계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며 사단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고개를 크게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학업 시스템은, 학업의 세계에서는, 교육 세계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상업이나 의학, 병원 거기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사탄이 중심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회, 복지,
고아원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선행을 베푼 곳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땅인데, 여러분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들을 때 그것은 엄연히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 명예, 지위, 모든 것들이, 성공조차도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에 속해 있는데, 내가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사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에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직장, 학업,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일을 행해야 되고 조용히 그곳 가운데 우리의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일지라 보일지라도요, 그곳이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며,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삼키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다면, 깨어 있지 않는다면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어떠한 직업을, 어떠한 직위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수, 악의 소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쾌락의 장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곳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속박에 묶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게 구원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사업장, 우리의 있는 그 직장, 우리가 있는 그 학업, 그 장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그것을 간구해야 되며, 그것을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에 벗어나면요, 자동적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합니까? 과연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요, 솔직해지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니면 아름다움과, 아니면 어떤 명예와 모든 것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도 그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다면 먼저 성령의 빛비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위의 정욕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속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 그것만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만이 영원히 기억되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생명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이 세상 사람부터 조롱을 당하고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비한 것을 조롱하는 그런 것을 들으시면 여러분 도리어 올바른 길을 갖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닌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 다시 주님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빛 주심을 통하여 보여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주님과 함께 겸하여 사랑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사랑하였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관계로 사랑에 빠졌으며, 또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명예와 지위와 어떠한 영광을 위하여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구하는 그 모든 것 외에 탐욕하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 그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병든 곳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입으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깨끗함을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질병의 배후의 역사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신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 우리의 손을 가슴 얹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화목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문제와, 또는 그들의 직장과 살 집과 꿈과 비전 위에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간구들을 이 시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에 따라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믿음의 확신이나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사,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만날 때 다양한 많은 간증으로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8월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